일부 기대를 놓아야 인생이 편해진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만 좀 바뀌면 내 인생은 괜찮아질 텐데. 자식이 조금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몰라줄까?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대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당신을 아프게 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괴로운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남편, 자식 탓, 부모, 직장 상사 탓, 시대 탓.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탓을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이래야 한다, 저래야만 한다는 기대. 사실 그 기대는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만든 틀입니다. 그리고 그 틀에 상대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가 내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화가 나지 않고 화가 없으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즉, 내가 괴로워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처음엔 참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기대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대를 안 하면 그건 포기 아닌가요?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키워줬는데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에도 오지 않고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말에 스님은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아드님께 전화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요. 속상할까봐 그냥 참았어요. 그러면 아드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미 마음에 실망이 자라났고 그 실망은 곧 분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스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기대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대를 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남편이 무뚝뚝하더라도 그가 가진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 나름의 삶에 바쁘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길 원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스님은 말합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주는 마음, 그것이 편안함의 시작입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지만 아내의 말투, 아내의 습관, 아내의 취향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가? 왜 나를 이해 못하지?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증문즉서를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는 아내가 바뀌길 바라느라 내 삶을 괴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아내는 그냥 아내대로 살아온 것이고 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는 그날 이후로 그대로 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자.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대를 놓는 순간 오히려 아내도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을. 기대를 놓는다는 건
굴욕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며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기대를 놓으면 얽매였던 마음이 풀리고 억눌렸던 감정이 흘러가고 억지로 붙잡던 관계가 자연스레 숨을 쉽니다. 그대의 마음이 오늘도 괴롭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현재를 바라보세요. 스님은 말합니다. 기대는 환상입니다. 환상을 깨면 진실이 보이고 그 진실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바꾸려는 기대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찾던 평온은 그 끝자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속 편한 삶입니다. 2부. 상대를 바꾸려 말고 나를 바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주변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늘 불평이 생기고 왜라는 단어로 질문을 해댑니다. 그런데 법률 스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문제입니까? 괴로움의 씨앗은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고 바꾸려 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고장난 리모컨으로 켜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손안에 있어 보이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들어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저 사람이 술을 끊지 않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님은 되묻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과 당신이 불행한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술 마시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남편이 늦는 날이면 아내는 화가 납니다. 왜냐면 그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저 본인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일부러 상처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행동에 끌려가 괴로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생각을 바꿔서 내 마음을 지킬 것인지 결국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내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3부 용서와 놓아버림의 지혜. 가슴 속에 오래도록 맺혀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그때 그 말만 안 들었어도, 그때 그 일이 없었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고 용서하려 해도 잘 안 되는 그 마음. 그 무거운 감정이 내 삶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으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그 기억을 쥐고 사는 건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 하지만 스님은 되묻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망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 감정을 꽉 쥐고 놓지 않아서 지금까지 괴로운 걸까요?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불에 자신이 타고 맙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고 그때의 분노가 다시 솟구친다면 나는 지금도 그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가볍게 살겠다. 스님은 종종 나무에 얽힌 비유를 드십니다. 한 나무에 새가 날아와 앉았다가 다시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 새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새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그 새에게 묶이게 됩니다. 새는 날아갔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상처도 그렇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내 원망은 아직 내 안에 남아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합니다. 놓으십시오. 그것은 이미 날아간 새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십시오. 용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무거운 돌을 쥔 채 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훨씬 가볍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결정.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진짜 연습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이 순간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꼭 쥐고 있는 그것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오래전 상처에 집착하고 있는 내 그림자인가? 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4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고 있나요? 자꾸만 떠오르는 그 말. 그 장면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곱씹으며 내 마음을 괴롭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과거나 미래에서 오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마음이 어제에 머물러 있거나 내일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지금 발밑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바람은 불고 있고 나무잎은 흔들리며 햇살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보지 않고 이미 지나간 말을 붙잡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지금에 집중하면 불안은 사라지고 후회는 잠잠해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뿐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취직을 준비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친구들과의 비교에 자존감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앞날이 불안할까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발이 오늘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너는 밥을 먹었느냐, 물을 마셨느냐,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삶은 이미 완전하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찾아 불안해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이미 지난 것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금에 머물면 놀랍게도 불안은 줄어들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자각하는 연습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면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지금을 살 수 있다면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에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귀를 열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대여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를 붙잡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쌓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그 순간 속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으며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